신문에 닉 시즈맨이라는 분의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철도 공무원이었고 건강한 편이었고 또 매사에 또 바른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냉동 차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이 다른 한 직원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빨리 퇴근을 하면서 닉이 그 차량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닉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얼어 죽은 정상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전날 냉동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 죽을 만큼의 추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닥에 보니까 나무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추워서 얼어 죽겠다. 내가 여기를 나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는 시체가 되어 있을 거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이 될 거다. 그런 글이 바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닉이 죽은 것은 실제적으로 얼어서 죽었다기보다는 두려움에 질려서 스스로 얼어 죽은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큰 방해물이고, 그래서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요제프 키루시노라는 분이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345가지의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두려움이 발견됐는데 수백 가지의 두려움을 종합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 획득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미래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신하를 통해 느끼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신하들도 아주 좋아했고 백성들도 아주 좋아했다, 동의했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자 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뒷조사를 샅샅이 다해서 먼지를 탈탈 털어내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낙향시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장관인 사람도 구속을 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다 동의하면서 다윗을 이 군대 장관, 이 권력의 핵심 자리에 목동에서 일약 장군이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했던 그 전투가 굉장한 전투였다는 것이고, 그가 거둔 그 승리가 국격을 높이는, 국가에게 굉장한 이익을 던져준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와 왕과 백성이 그가 군대 장관 되는 것에 동의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주 싸웠습니다. 전투했습니다. 근데 전투할 때마다 이 다윗이 이끄는 그 군대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긴 행렬이 그 군대를 맞이하는데, 사울 왕도 같이 거기서 돌아오고 있는 때 그 행렬 가운데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두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울의
마음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이나 서열 의식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개와 고양이에 많이 비유한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과 자기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딱 서열을 매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들과의 관계도 서열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인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열 의식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학자 한 분이 수탉 100마리를 한 곳에다가 던져 넣었더니만 이 수탉들이 3일간 피 터지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3일 지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이 쫙 다 정해진 것이죠.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서열이 다 정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전투할 필요가 없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랍니다. 원숭이들도 서열의식이 강해서 수컷들은 다투고 싸우기도 하는데 원숭이들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혈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열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서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재산 서열에서 밀려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신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뒷차 꽁무니에 바짝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바짝 따라가면서 누가 끼어들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서열에서 밀려났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수렵 생활, 헌팅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이 군사들처럼 서열이 있어야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 서열 의식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컬렉션하는 거. 채집 생활할 때는 서열이 필요 없고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군사들이 돌아올 때 노래한 노래는 종합해 보면요, 사울은 2위, 다윗은 1위, 이런 노래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여인들에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는데 이 듣는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전날에는 정말 신실한 장군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그 남았던 사울의 인생 전반을 파괴시키는 시기심이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8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더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자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환경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심과 경쟁심과 분노감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넘보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뭐 야합, 영합, 포퓰리즘, 인기몰이, 여론몰이,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일들이 왜 되는 일들입니까? 내가 표를 잃을까 봐, 인기를 잃을까 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전부 사람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중독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기 방어적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오픈했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방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소한 대화에도 발끈 화를 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밤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는데 한동안 가까이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밤에 나가더라고요. 사춘기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사니까 밤에 나가서 제가 밤에 다니지 마라. 뉴질랜드도 이제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 사람들 무섭지 않느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후드를 탁 뒤집어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피해 간다. 얼굴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얼굴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신입사원들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상사가 자기를 찾을 때가 제일 두렵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화가 걸려올 때가 제일 두렵답니다. 여러분 전화를 뭐 동물이 걸립니까? 뭐 천사가 걸립니까? 귀신이 걸립니까? 전화도 사람이 거는 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나한테는 제일 두려운 존재다.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거든. 자, 이러한 때에 과연 왜 이렇게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서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어서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벗어버린 이 모습을 참으로 보이기 싫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폐쇄적이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폐쇄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연약함을 고백했다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의식과 신앙적 고백이 우리의 닫아버렸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가 아니라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이러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러합니다라고 자신을 오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처방전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를 받아주시는군요. 나의 허물도 받아주시는군요. 나의 모순됨도 받아주시는군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군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군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에 있군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로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만약 그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졌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마다 나오는 글들이고 선포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인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기 전에,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억지로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가지는 열매를 달고 있긴 하지만은 나무로부터 오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양분과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이 결국 가지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순리적으로 열매를 가질 뿐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날 것이며 빛이 나갈 것이며 선한 행동이 나갈 것이며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처방 저런 처방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담력 훈련을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의인이라 칭함받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접합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매년 말씀과 기도의 훈련 시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말씀 읽자 그러면 같이 동참하시고, 양육하자 그러면 같이 동참하시고, 예배하자 그러면 동참하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동참하시고, 매번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초대장입니다. 그것에 응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열매와 인격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성도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선포하면 한쪽에서 대답하고,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찬송이 있고 시가 있고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함이 고백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떨게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사탄의 계략들도, 어떤 세상의 소리도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경기에 임하는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다. 자, 어떤 대진표인가?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 장군.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대진표를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등 뒤에서 앞에서 좌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대진표를 바꾸고 나니까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믿음, 그것으로 선포하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치기 모세, 애굽왕 바로, 게임이 안 됩니다. 세계 모든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바로 왕과 어떻게 양치든 목동인 모세가 싸웁니까? 그런데 그도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대진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이집트 왕 바로와의 싸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설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정옥과 말기암. 그렇게 하니까 말기암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대진표를 이분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기암이다.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모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앞장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군대의 장군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내 말년이 초라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도 내적 평안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이끄심은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세상과 맞짱 뜨며 죄와 전쟁하며 싸우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대진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